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부분을 저는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묵상하면 할수록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서로 다투고 갈라섰어요? 바울과 바나바. 당대에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떠나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여럿 세운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뤘죠.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이방인에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할례를 받거나 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은 아니고, 오직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1차 선교여행 마치고 푹 잘 쉬었어요. 또 예루살렘 공회의 그 극적인 결단,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합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엔 합의가 됐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들,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이,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가서 더욱 든든히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자 합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바나바가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반대예요. 반대한 이유가 38절에 있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상충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이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게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마가 요한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가 막상 해보니 쉽지 않구나. 이거 갈수록 어려움과 고통이 더 심하겠다. 젊은 마가가 그냥 중도 하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지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디스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선교여행을 잘 마쳤어요. 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다시 가는데 바나바는 그 중도 하차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이 마가, 우리 다시 데리러 갑시다. 기회를 한번 넣어줍시다. 누구나 다 그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No way, 그럴 수 없다. 뭘 믿고 또 데려갈 거냐? 가다가 또 중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 데려가지 말자. 이것 가지고 의견이 상충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이 문제로 갈라섰어요. 아니 뭐 대단한 뭐 교리 문제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누구 데려가면 어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두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일은 좀 더디 되더라도, 아니 일은 어떤 때는 내려놓더라도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별명조차도 별명이 뭐냐 하면 Son of Encouragement, 권위의 사람,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일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거치장스러운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즉 일 중심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일을 위해서는 이 사람을 데려가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떠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내 생각엔 바나바가 맞아. 사람이 중요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 아무나 데리고 가면 안 돼. 일이 힘들어지는데 일이 중요하지. 선교가 중요하지. 일을 성취시켜야지.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판단을 안 합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하는 것까지만 얘기했지, 만약에 판단을 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바울은 이렇게 했고 바나바는 그릇 행하여 이렇게 갔더라. 그럼 벌써 판단이 된 거예요. 바울이 옳고 바나바는 틀렸다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바나바는 이렇게 했고 바울은 그릇 행하여 이렇게 갔더라. 성경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갈등이 일어나고 또는 방법의 차이로 또는 사람의 그 성향, 성격의 차이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나서면 안 됩니다. 그 원로 목사가 맞아. 아니야, 그 담임 목사가 맞지. 아니야, 그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과 또 이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등과 다툼과 나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는 둘이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헤어져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됐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자, 한번 지나고 나서 돌아봅시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돼요. 세워져요.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는 12사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쭉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후에 에집트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 에집트 그 믿음의 공동체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려갑니다.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지방을 쭉 돌아보는 것인데 자꾸 예수의 영이 길을 막아요. 그러면서 환상이 올라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유럽 대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 또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 지금 주로 터키 중심 지역에 복음이잖아요.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 3차 여행 때에 붙잡혀가지고서는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빌립보서도 쓰여지고 골로새서도 쓰여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여지고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하면서 서신들이 쓰여져요. 뭐 다 옥중서신은 아니지만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그래가지고요 신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7권이란 말이에요. 27권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하나와 또 바울 서신 중 다 합하면 27권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성경이 이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나 하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바나바의 영향력으로 바울이 세워지고 마가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사건이었지만 거기에 아픔과 갈라짐에 참 불미스러워 보이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인간들의 갈등과 때로는 분열 통해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이젠 그러니 맘 놓고 싸우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분열 나눠줘도 어때요? 결국은 하나면 아니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참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투고 분열돼서 다 성장해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목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선교지라고 하면 아주 학을 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도대체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 그들은요 갈라서 나눠질 수밖에 없었지만 성격이 다르고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서 나눠질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원수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도 바울은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동력자, 파트너. 어디 갔는데? 갈라섰는데? 지금 나랑 같이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파트너가 돼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더 큰 픽처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고자 하는 일의 차이,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my partner, 나의 동력자다. 이후에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다른 거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투고 헤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동력자로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 나눠진 다음에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네? 아니,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을 하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네, 구브로로 갔어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서는 먼저 간 것이 구브로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제1차 선교여행 두 사람이 같이 떠날 때에 제일 먼저 간 것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둘이 같이 시작했던 곳에 먼저 그쪽으로 간 사람이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갔어요. 거기는 특별히 또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더 애착심이 있었겠죠. 그러면 바울은 같이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럼 내가 신라를 데리고 더 먼저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는 거꾸로 간다 해가지고 먼저 북쪽으로 가서 여기인 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돌았던 코스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처음 시작했던 구브로 쪽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북향에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방법은 달랐지만 여전히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합의했죠? 뭐가 합의됐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자 하는데 합의가 됐어요. 방법은 달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미 합의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는 변함없이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서 서로 말다툼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상처 입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젠 다 집어쳐. 뭐 선교고 뭐고 다 집어쳐. 참 미숙한 모습이에요. 사람은 바뀌었을지라도, 방법은 달리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충성을 하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는 방법엔 차이가 있을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지는 방법, 내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서로 위원회에서 또는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상충되고 또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난 교회 안 나가, 난 이제 교회를 전혀 안 할 거야. 얼마나 미숙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섬김의 목적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직분받은 목적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방법, 섬기는 장소, 함께 섬기는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눠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를 위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세우는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실까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거의 마지막에, 즉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하기 전에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나의 마지막 그 순서, 전제를 붓는 것이죠. 바로 그 편지를 쓰면서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감옥에 다시 갇혀 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기에 외로움이 젖어 묻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내팽개쳤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어쩌면 그것이 젊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마가에게는 대사도 바울에게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마가를 내팽개치고 난 후 바울의 마음에 항상 마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이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바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이때에 간곡하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세상의 삶이 다 하기 전에 화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일이 뭐였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쏟아붓는 것이 바울의 일이에요. 그 일에 유익하다. 결국 어쩌면은 이제 자기의 삶이 다할 때에 마가를 만나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마가에게도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부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가 이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설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의견이 달라서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심히 갈등하고 또 다투기까지 하고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원수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요, 주어진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빚어주신 그 성격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을 하노라면 혼자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갈등이 생겨요. 상충하면서 어떤 때는 논쟁까지 벌이고 다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느니 아예 차라리 따로따로 갈라서서 일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언제든지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울은 아마 언제나 그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가와 다시 화목하고 그 젊은 종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다 보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갈등을 통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참 깊은 교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